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이사야 6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엊그저께 금요일 날은 우리 교회에서 공식적인 기도 시간은 없었지만 그러나 하여튼 저와 이선재 권사 둘이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날 무렵에 파출소에서 순경이 두 사람이 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왜 왔느냐? 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그냥 기도를 그냥 얼마나 시끄럽게 한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와서 말하자면 조사해가라고 저 온 거예요. 파출소 순경에서 보니까 나오고 이선재 권사 둘 뿐이 없어. 근데 그 전에 조금 술에 취했는지 아니면 뭔지 그 사람이 어떤 소리 해서 시비를 걸었어요. 왜 예배를 드리냐고. 왜 예배를 드리냐고.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냐고. 그런데 다 어디 갔냐고. 다 도망갔냐고. 그러고 난 뒤에 파출소 순경이 온 거예요. 경찰관이 왔어요. 보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공식적인 예배는 계속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람들을 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면서 예배를 기도를 했는데 그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비록 두 사람이 기도했지만 사람들이 들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말하자면 퍼져가지고 파출소 순경까지 왔다니까. 우리 교회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무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막을 자가 없어요. 파출소 순경이 두 사람이 와서 저한테 다 세밀히 적어갔어요. 제 이름도 적어가고 전화번호도 전화가고 하여튼 우리 교회 지금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다 이 체온 측정하고 쓰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다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파출소 순경이 빙수 웃으면서 갔어요. 문제는 이것을 신고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우리 교회에서 저와 단둘이 기도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뭐 천둥 번개와 같이 천둥 뇌성처럼 들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어디 가고 둘만 남았냐고. 다 어디 가고 둘만 남았냐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비록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보여주고 나타내는 놀라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참석한 사람들은 그들의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탤런트예요. 탤런트. 할렐루야. 탤런트는요, 이 연출자가 작가가 써주는 각본대로 이 연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도구로 사용하시려 우리를 탤런트로 불러서 지금 2020년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평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서 우리를 탤런트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6장 9절로 13절 말씀을 가지고 죽으면 간단한데 죽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야. 우리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마음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 볼까요? 의사가요, 수술 때에 지금 중환자, 곧 죽어가는 사람을 수술하기 위하여 수술대 위에 눕혀놓았습니다. 근데 누워있는 환자를 수술하려고 하는데 두려움과 공포 속에 눈을 부릅뜨고 의사를 쳐다보는 환자와 눈이 마주치면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 할지라도 눈을 부릅뜨고 공포에 질려가지고 의사를 쳐다보면서 곧바로 그냥 소리 지를 것만 같은 이러한 모습으로 환자가 누워 있어가지고 의사를 쳐다본다면 의사는 수술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죽음 상태와 똑같이 만드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마취시킨다고 그래요. 마취시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지금 죽어야만이 의사가 수술을 시작하는 거예요. 겉에서 보기에는 죽은 사와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몸에다 칼을 대도 감각이 없습니다. 이게 죽은 것과 똑같아. 그 사람은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마취에 취해서 잠을 자고 있어요. 죽어야만이 의사가 손을 대는 거예요. 성도들이 죽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도구로 사용받는 거예요. 경험, 그 가지 경험이 뭔데? 실력이 뭔데? 지금 달나라를 가고 이 인터넷이 뭐 발전하고 온갖 발전을 다 일으켜도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꼼짝 못하게 못하는 것이 인간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내가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받을 수가 없어요. 유명한 탤런트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연기를 한다고 그럽니까? 작품 속의 주인공에 빠져야만이 연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 TV에서 키면은 계속해서 뭐 트로트 뭐가 있어요. 가수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노래에 취해야만이 그런 노래가 나오는 거야. 노래에 취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살려가면 안 돼요. 탤런트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저께는 이런 역할 했고 오늘은 이러한 역할 했는데 역할 할 때마다 그들 자신은 완전히 죽어지고 작품 속의 인물로 되살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2020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죽는 거예요. 이것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발 디딜 틈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있어요. 침상에 의지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평상시에 인간관계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중풍병으로 말미암아 꼼짝 못한 이 사람을 4명의 친구들에 의하여 침상에 누인 채 그야말로 발과 발을 맞추면서 그 상을 메고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가야 되겠는데 사람들의 면문을 꽉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친구들이 상의를 합니다. 우리 지붕을 뚫자. 지붕을 뚫고 예수님 계신 곳에 그 있는 곳까지 지붕을 뚫자. 그러니까 이 4사람은요 평상시에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장소에 여러 번 갔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천정 위치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4사람의 친구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천정을 뚫었습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천정을 뚫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곳에 흔히 하는 말로 뭐가 떨어질지 몰라요. 어떠한 위험이 있을지도 몰라. 그런데 거기에서 이 4사람의 친구들이 위에 지붕을 먼저 조금 걷어냅니다. 그러니까 침상을 내릴 수 있을 만큼 넓이를 크게 키운 거예요. 천정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이 4사람이 침상을 내리는데 어떻게 내렸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세밀하게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침상을 4귀퉁이를 끈을 밧줄을 매가지고 4사람이 조금씩 숨을 죽여가면서 하나 하면서 내렸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 자기 몸 하나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이 굴러 떨어져 버렸을 거 아니야.
그래서 네 사람이 보조를 잘못 찾다는 얘기. 여기서 네 사람이 보조를 잘못 찾다는 것은 뭐냐? 자기 힘을 자랑하지 않고 내가 기운이 세니까 내가 먼저 하고, 그게 아니에요. 네 사람이 균형을 맞췄다는 얘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자기 힘을 절제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침상을 내렸습니다. 침상을 내려가지고 거기에서 예수님 앞에서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는 장면이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중풍이란 현재 의학책에서도요, 중증 환자로 분류된 병이라고 합니다. 중풍은 다양한 유형의 마비를 가리키는 의학 용어입니다. 뇌의 혈관이 막히거나 혈관이 터지는 질환이라고 했습니다.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반응이 힘들게 되는 질병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반신불수가 된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당사자가 받아들이고 적응하는데도 많은 수고가 뒤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충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머리는 마비가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은 마비가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맑은 정신으로 자기 모습을 볼 때 비참하니까 자살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자기가 지금 반신불수가 된 것을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하면 생활에 적응시켜 나갈까, 이 기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요. 많이 걸려요. 어저께인가 잠깐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탁구 선수가 있는데 쌍둥이 중에 한 자매예요. 근데 어린아이들 참 조심해야 되겠더라고. 어렸을 때 엉덩방아 찐 것처럼 이 펄썩 주저앉았는데 그때 척추에 말하자면은 무리가 가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돼버렸어. 여자인데.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참 조심히 다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 자신과 싸웠는지 탁구 선수 국가대표 탁구 선수가 됐다니까. 장애인 체육대회에 나가가지고 세계대회에 나가서 금메달도 따고, 그리고 이번에 도쿄올림픽, 패러올림픽 있잖아요. 정상적인 올림픽, 비장애인들이 올림픽이 끝나면은 장애인들만 또 치르는 올림픽이 있잖아요. 그래서 패러올림픽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표 선수도 또 뽑힌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만큼이나 자기 자신으로 싸웠겠습니까? 하반신은 마비가 됐지만은 상반신은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는지 팔 길이가 다른 사람마다 이만큼이 더 길어. 그래가지고 움직이지 못한 상태에서 탁구대를 이렇게 하니까 탁구대가 양쪽 끝터리로 자기 손이 나올 정도로 팔 길이가 길더라고. 그래가지고 탁구 선수요. 탁구 선수. 이만큼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자기 자신을 이겼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중풍병자가 걸리면요, 중풍이 걸리면, 어떠한 풍이 걸리면은 자기가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정상적으로 생활하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탁구 선수는 그런 선수요. 얼굴 표정도 얼마나 밝은지 몰라. 자기 몸면 비록 그렇지만은 하반신을 못 쓰지만 휠체어에 의지하여 생활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의 정신 상태는 건강한 사람 못지않게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받아들인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상을 보신다면,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의 모습이 다 어디로 갔을까? 변해도 너무나 많이 변해버렸다. 제대로 운행되지 않고 있구나. 마치 사람이 중풍에 걸리듯이 세상이 중풍에 걸린 것이 아닌가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세상이 중풍이 걸렸구나. 중풍병자를요, 4명의 친구가 예수님 앞에까지 침상에 누인 채 데리고 온 것처럼 이 시대에 세상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온 나라니 원칙이 무너진 상태예요. 이론적으로 법적으로는 훌륭한데 실제 생활에서는요, 자신들만이 내세우는 기득권이 원칙으로 둔갑해버렸어. 이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기득권을 포기해야 돼요. 왜 세상이 병들었을까요? 왜 사회가 병들었을까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 자랑을 쫓으려는 욕심 때문에 세상이 병든 거예요. 욕심 때문에 세상이 병들어. 중풍병자는요, 생명이 붙어 있어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죽은 몸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누구의 도움만 기다릴 수 있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때 믿음의 네 친구에 의하여 강권적으로 예수님 앞에 들려 나온 것입니다. 이 사람이 건강한 상태 같으면 예수님한테 왔을까요? 예수님 앞에 안 왔을까요? 자기 힘으로 다 살 수 있는데 뭐. 내가 뭐 때문에 예수를 믿어? 너희들 하나 잘 믿어. 평상시에 친구들한테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와의 관계, 친구는 참 잘 사귄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만큼은 친구들을 따라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아까 그 2장 1절로 12절에 보면은 끝부분에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께서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른 데는 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근데 여기서만큼은 그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친구가 어떻게, 내 친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믿음이었어요. 위험을 무릅쓰는 희생이었어요. 지붕을 뚫고 다시 원상복구 하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요. 원상복구 하는데 집주인이 가만 놔뒀겠어? 원상복구 하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몸 들여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이 4명의 친구가, 4명의 친구가 중풍에 걸린 한 사람의 친구를 살리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자신을 부인하라 했습니다. 지금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니까 중풍에 걸려가지고 강권적으로 스스로를 부인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그냥 중풍에 걸린 채로 내버려 두었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몸이 되지만, 그러나 중풍에 걸렸지만 예수 앞에 나와서 깨끗하게 치료받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풍 걸린 사람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어떤 도구로? 예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의 도구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하라 했습니다. 너의 기득권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네 자신이 죽어야 되겠다는 말씀이요, 네 자신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스스로 따라갈 수 있을 때 따라오세요. 할렐루야. 제가 좀 심한 말 할게요. 좋은 말로 할 때 좀 들어. 왜 좋은 말로 할 때 안 듣고 병신 돼가지고 왜 말을 들으려고 그래? 참, 여기 장애인이 없으니까 제가 말을 이렇게 했지만은 이거 병신이라고 하면 아주 큰일 나요. 옛날에는 그냥 말을 함부로 했잖아요. 병신이라고 그러고. 요즘은 병신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장애인이라고 그래야 돼. 우리한테는 그냥 정상인이라고 안 하고 우리한테는 비장애인이라고 그래야 돼. 장애인이 아니다고 해야 돼. 그러니까 말 자체를요, 장애인 중심으로 쓰는 거예요. 장애인, 우리는 비장애인. 우리도 장애인은 장애인인데 비장애인이야. 언제 어떻게 우리가 장애인이 될지를 몰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평상시에 오라고 할 때는 좋은 말로 할 때 오라 얘기해. 좋은 말로 할 때 제발 좋은 말로 할 때 와. 오늘 본문 9절에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셨는데, 이들에게도요 자신들이 주장한 것 외에는 절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사상입니다. 왜곡된 진리입니다.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비진리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지만, 비진리, 진리가 아닌 것에는 자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올무가 됩니다. 그 속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를 못합니다. 거짓 사상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쇠뇌에 당한 것입니다. 중풍에 걸려버린 거예요. 몸만 중풍에 걸린 것이 아니라 생각 자체가 중풍에 걸려버렸어. 깨닫는 것도 중풍에 걸려버렸어.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안 들어먹어. 왜? 생각이 중풍이 걸렸다니까. 쇠뇌당했다니까. 오늘 보면 10절의 내용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야만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고 제대로 깨달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요, 왜 주님 앞에 왔습니까? 억지로 끌려 나왔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보았어. 예수님을 보았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됐어. 왜? 억지로라도 끌려 나왔어. 왜 억지로라도 끌려 나왔습니까?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 억지로라도 끌려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정상적인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답답해.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오늘 아침에 잠깐 들으니까 또 무슨 뉴스가 나오느냐. 아주 바깥에 나오지 못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디릭디릭 살이 쪄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요즘에 다이어트 식품이 또 유행이래. 못 돌아다니니까 먹고 살맛졌나 봐. 근데 사실은요,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못 돌아다니는 게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어저 몸이 살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나 그 기간이 길다 보니까 이제 그러려니 돼버렸어. 그러려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걱정도 안 돼.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그러니까 걱정이 안 돼. 사람들이 말합니다. 요즘 무지무지 덥죠. 예, 덥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나 혼자만 더우면 성질 나는데 다른 사람도 더우니까 괜찮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에서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쭉 보면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택함 받은 이스라엘이라는 유다 백성에 대하여 말하면서 마치 재판장에서 재판관이 피고석에 앉아있는 죄인을 정죄하듯이 날카롭게 조목조목 판결문을 내려가는 상황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다니까. 5장까지는 그래요. 1장부터 5장까지 쭉 읽어보면 옳은 말이야. 아주 조목조목 옳은 말만 해요.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 말씀 한 말씀이 나에게 주시고 나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여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으며 나는 빼고, 지금 이사야가 그런 거예요. 나는 빼고, 이스라엘 자신이 그런 거예요. 나는 빼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로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할렐루야, 섰고 대제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섰고 대제하자고요. 건강할 때. 섰고 대제라는 건 뭡니까?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고 대제는요, 나의 모든 권한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생명조차도 담보로 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죽인다면 그대로 죽겠습니다 하고 섰고 대제하는 거예요. 생사 여탈권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하면서 용서까지도 포기한 상태를 섰고 대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용서해 줄 것까지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를 죽여주소서, 이게 섰고 대제야. 이사야 선지자가 드디어 6장에 와서 자신의 언행에 대하여 통렬하게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를 향한 진노였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1장에서 5장까지를 보면은 같은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자신은 죄시켰는데, 그리고는 자기 백성들을 정죄한 내용이었는데, 이사야 자신은 그 백성들 틈에서 빠져나와 제3자의 입장에서 자기 백성, 자기 나라를 비판하고 있었던 것이 이사야 선지자였는데, 1장에서 5장까지는 이제야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사야 자신이 죄의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변명 한마디를 못하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린 내용이 6장 4절로 5절까지 말입니다. 6장 4절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장 4절로 5절. 오늘 본문 앞에 좀 앞에요.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둥번개가 치니까 그때서야 정신을 차린 거요. 이사야가 성경에서 말하는 스랍들이란 하나님께서 직접 부리시는 하나님의 일꾼들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들의 합창 소리에 마치 지진이 일어난 것과 같은 진동 속에 닫혀있던 이사야의 눈과 귀가 열려 볼 것을 제대로 보게 됩니다. 들을 것을 제대로 듣게 됩니다. 할렐루야. 제대로 듣고 제대로 보자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요즘에 제대로 못 듣는 사람한테 제대로 들으라고 말하면 성질부터 낸다니까. 성질부터 내. 당신 병 걸렸습니다. 치료합시다 하면은 내가 왜 병 걸렸냐고 성질 먼저 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당신 병 들었습니다 하면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고치지. 내가 왜 병 들었냐고. 나는 병 안 든다고. 오늘 이따가 이라영 집사님 내가 카카오톡으로 뭐 보낸 거 봤어요? 내가 이따가 그거를 갖다가 우리 신강순복회 모든 성도들 전화번호를 줄 테니까 그 카톡으로 다 좀 보내주셔요. 내가 그거 아직 단체로 내가 보내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이라영 집사하고 우리 이선재 권사한테만 보냈는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그냥 보통 질병이 아니더라고. 이게요 딱 걸리면은 돌아다니면서 아파. 어쩔 때는 머리가 아팠다, 어쩔 때는 어깨 쭉지가 아팠다, 다리가 아팠다, 허리가 아팠다. 몸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아프게 한 게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유튜브로 제가 받은 그 내용을 보면 그래요. 막 머리가 터질 듯이 아프다가도 또 괜찮다가도 이번엔 또 엉뚱한 데가 또 아프고. 그러니까 종잡을 수가 없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을 우리가 읽을 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정상적으로 생활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요. 정상적으로 듣고 정상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요. 정상적으로 보고 정상적으로 듣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듣고 제대로 보고 제대로 깨달아서 우리 자신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림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인생의 정확한 내비게이션이야. 내비게이션, 안내야. 안내. 나를 바른 길로 안내하는 안내,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안내. 그런데 이것을 깜빡 잊어버리면 엉뚱한 거에서 허우적된다니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느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그래야 돼.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 제가 정신 바짝 차리고 있을 때 주여 부르셔야지. 내가 희미한 상태에서 행여라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 지금 이 이사야가요, 이 6장이 들어와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자신의 인생 몰골이 많이 아니요. 5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게 되었다는 것이요. 이제서 배웠게 되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해. 우리가 5장까지 쭉 읽어보면요 자신은 다 빼놨어. 5장까지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쭉 읽으면 전부 다 나는 잘못이 없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이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잘못이,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게 됐다는 거예요. 이 고백은요, 나는 죄인이다, 나를 죽여 주옵소서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흔히 하는 말로 5장까지의 자신의 언행에 대하여 부끄럽기 그지없이 숨을 곳도 없다는 얘기요. 아주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숨어야 되겠어, 쥐구멍을 찾아야 되겠는데 숨을 데가 없어.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으면 간단한데 죽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요. 예배 시간에는요, 여러분이 죽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수술대에 누워있는 환자가 죽어야만이 의사가 손을 대요. 죽으면 간단해, 죽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은 곧 나를 내려놓으면 내가 누구인가가 보인다는 것인데 내려놓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람들이 죽음에 임박해서야 자신에 대하여 알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철이 들었다고. 이 말이 뭐예요? 그동안엔 철이 안 들은 삶을 살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죽을 때가 되니까 철이 들었어. 죽을 때가 되니까 철이 들었어. 우리가 솔로몬 하게 되면 어떤 사람으로 통합니까? 솔로몬 이전에도 이와 같은 사람이 없었고 솔로몬 이후에도 이런 사람이 없다. 전무후무한 사람, 부귀 영화 공명을 누린 사람, 솔로몬보다 더 부자는 없어요. 아무리 미국의 빌 게이트가 부자고 록펠러가 부자라 할지라도 솔로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솔로몬이 독백이 그렇습니다. 뭐라고 그랬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기 권력도 헛되고 명예도 헛되고 물질도 헛되고 다 헛되도다. 저는 여기를 읽어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가 이건희 씨인데 이건희 씨가 죽어도 겨우 한 주먹 흙으로 돌아가고 여기서는 이종거리가 죽어도 한 주먹 흙으로 돌아가. 틀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건희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한 주먹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자기 재산을 나라를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100% 다 내놓고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삼성이 망하느냐? 아니에요. 안 망해요. 나라에다 내놔보세요. 더 유능한 사람이 삼성이라는 큰 회사를 세계적인 회사로 만들어 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지난번에 이재용 씨가 자기 자신은 이 삼성그룹을 대물림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더라고. 그것도 더 지내가 봐야 알지만. 지금 이 솔로몬이요, 자신에 대하여 좀 더 일찍 알았다면 이 소리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좀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후회가 없었을 텐데 하는 후회예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니까.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바를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내 분수를 지키고 있는가, 이것을 스스로 나 자신에게 묻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게을리하게 되면요, 선을 넘게 됩니다. 나 자신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교만해집니다. 거만하게 됩니다. 오만방자하게 됩니다. 경고망당하여 패망의 길로 치닫게 됩니다. 이것의 이 주인공이 누구냐?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이 그랬어요. 사울 왕이 나중에 자기가 승승장구하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 자기 마음대로 해. 엄연히 예배를 인도해야 하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사무엘이 조금 지체되니까 좀 더 기다려보지. 아니, 기다리기가 지루하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야지. 왜 그 차를 못 참지 못해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할 예배를 자기가 인도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겸손했던 사울 왕을 이제 안 되겠다,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네 해가지고 왕 자리에서 폐위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교만 때문에 그래요.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망각하게 돼요. 뭐 때문에? 자기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알려준 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것이 신앙생활이요. 신앙생활이요,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것을 다시 우리들이 마음판에 되새기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시게만 한다면 넘어지지를 않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내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 가정의 예를 들어볼까요? 한 가정의 예를 들어볼까요? 맨 처음에 청춘 남녀가 만났을 때는요, 사랑이 뜨거울 때는요, 두 사람 다한테 공통점이 있어. 젊은 처녀에게도 젊은 총각에게도 공통점이 있어. 어떤 공통점이냐?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상대방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이 넘치고 넘쳐요. 아가씨한테도 그렇고 청년한테도, 남자 청년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상대방이 쉬운 일은 상대방에 따라 하라고 그러고 어려운 일은 자기가 다 해. 내가 많은 수고를 하면 상대방이 그만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배려의 법칙만 끝까지 유지된다면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유지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조금씩 어떻게 되느냐? 양보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힘든 건 당신이 하고 쉬운 건 내가 하고 이렇게 바뀌기 시작해. 이렇게 바뀌기 시작해. 그러다 다 나중에는 깨져. 그래서 요즘에 가끔 뉴스 보면 또 황혼 이혼이라는 게 생긴다고 그러더라고. 다 늙어가지고 이혼한대. 어찌됐건 끝까지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와 끝까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넘치면은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1장부터 5장까지를 보면요,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요. 문제는 그 말씀 속에 이사야 자신이 빠져 있는 게 문제예요. 나는 빼고야, 나는 빼고. 요즘에 흔히 하는 말로 그러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도 내로남불. 아주 그냥 집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떵떵 쳤는데 국회의원들이 집 2채, 3채, 4채, 어떤 사람은 뭐 10몇 채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집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채 가지고 있냐? 2천 몇 채를 가지고 있어. 2천 몇 채. 그 2천 몇 채, 우리 같은 경우는 2천 몇 채가 어디 있는지도 모를 것 같은데. 그 날마다 그거 챙기느라고 머리가 터질 거야 아마. 2천 몇 채가 있대. 그 사람은 날마다 집을 산대요. 날마다. 그러니까 앞으로 또 몇천 채가 늘어나지 몰라. 세 받아가지고 또 사고, 세 받아가지고, 아니 사가지고 뭐 하려고 그럴까? 지금 자기 자신은 빠져나왔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사야에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아주 이사야가 자신은 다 빠져있어요. 제3자 입장에서만 말하는 거예요. 이제 6장 3절에 스랍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소리에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려 이 모든 일들의 중심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고 통회할 때에 스랍 중에 하나가 달구어진 부젓가락으로 이사야에게 행한 장면이 6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6절에서 7절.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고 용기입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해요. 이렇게 했을 때 나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됩니다. 6절로 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6절 7절 함께 있습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라졌느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와 같이 과거에 대한 허물과 죄를 청사람을 받게 되자 이사야 선지자의 새로운 삶의 방향이 제시되고 이에 대한 결심이 서게 되는데 그 내용이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사야가 이제는요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지난번에는 뒤쪽에서 비방하고 판사가 판결문을 내려갔으니 그런 이사야가 이제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이사야가 전면에 나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로 바뀌는데, 하나님과 이사야 사이에 스랍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스랍이 지금 여기서 스랍은 아까 말씀대로 천사들 중에 일부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스랍을 통하여 자기 존재를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준 것처럼 오늘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항상 가까운 거리로 접근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내려놓으면 내가 죽으면 내 자신이 보이고 바로 옆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적극적인 태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이 말씀을 나를 보내신 분은 100% 신뢰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어떠한 일들이 이사야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이 죽으면 된다라는 확고한 결심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요 신명기 6장 5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내용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여기에다가 예수님께 하나를 더 붙였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목숨을 다하여. 그러니까 신명기 6장 5절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인데 여기에다 예수님 하나를 더 붙였는데 뭘 붙였느냐? 목숨을 다하여 죽을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을 힘을 당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사명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사명이 무엇냐고 물었대요.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뭐라고 그러냐? 생명을 바쳐서 명령을 따르는 것이 사명이다. 저도 이 말이 옳다라고 생각해요. 사명. 그래서 어머니의 사명을 다할 때에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의 사명을 다할 때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자식을 낳기만 한다고 해서 어머니가 아니고, 자식을 낳기만 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아니라 그 사명을 끝까지 책임졌을 때 아버지가 아버지 되고 어머니가 어머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은요 죽을 힘을 다하여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사명. 근데 이 사명은요 누구한테 명령을 받느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부여된 모든 일에 사명감을 갖는다면 훨씬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왜 세상이 시끄럽습니까? 사명을 다 잊어버렸어. 사명 잊어버리니까 자기만 보여. 자기만 보이니까 이 땅에서 수천 년 수만 년 살 것처럼 계속해서 자기 욕심만 채워. 아까도 말씀드렸죠. 집이 2,000채가 됐는데 또 사. 아마 2,000채면요 집이 2,000채를 한 군데 다 모아놓고 한 집에 5명씩만 산다고 하면 몇 명이야? 인구 수가 몇만 명 되죠? 한 도시가 생겨버려. 한 도시가. 이 사명감을 가슴 깊이 소유하면 세상이 황폐화된다 해도 13절에서 말씀해 준 것처럼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루터기는요 땅속에 감춰져 있어요. 죽은 것처럼 보여요. 싹 잘라버리면. 우리나라가
1970년대, 8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때는 그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을 때인데 우리나라 산이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면 벌거숭이 산이 많았대요. 왜? 일본 놈들이, 일본 사람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꼭 끝에 놈자가 붙여지더라고. 그게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사람들도 그래요.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산에 있는 좋은 나무는 다 베어다가 일본으로 다 가져가 버리고 그냥 산을 망치게 하는 아카시아 나무를 주로 많이 심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산천에 가면 아카시아 나무가 없는 데가 없어. 여기도 지금 뚝을 만들어 가지고 길을 내놨는데 거기다 씨를 안 뿌렸을 텐데 중간중간 아카시아 나무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났는지 몰라. 이 아카시아 나무는요 산을 망치는 나무예요. 그런데 어찌됐건 아카시아 나무가 왜 번창을 잘하느냐, 바짝 뿌리 있는 데까지 잘라버려 다시 순이 나는 게 아카시아 나무야.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빠른 시간 내에 벌거숭이 산을 이 말하자면 푸른 산으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 방법을 뭘로 했느냐, 아카시아 씨를 많이 뿌렸어요. 빨리 푸른 산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산에 가면 아카시아 나무가 제일 많아. 좀 있으면 이제 가을철에도 산에 들어가서 밤에 밤나무가 있어가지고 밤도 주우려고 그러는데 밤을 주우려고 생각해도 그러면 가시나무 때문에 밤을 못 줘. 가시나무. 이 구루터기 바짝 잘라버려도 다시 소생하는 구루터기, 우리의 신앙이 구루터기 신앙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이요. 코로나가 아무리 판쳐도 우리의 신앙이 구루터기 신앙이 돼야지. 조금만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우리 신앙은 더 불릴 듯이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회만 주어지면 다시 무성해져. 우리들 신앙은요 환경과 상황에 따라 어렵게 된다 해도 가슴속 깊이 나 자신에 대한 사명의 구루터기가 있는지라 언제든지 두 주먹 불 끈지고 역동적인 성령님의 개입 속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한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의 신앙이 구루터기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을 소생케 하는 구루터기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려면 내가 죽어야만 되겠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 100%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른데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